오늘 주신 말씀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2장 13절 14절 두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흐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은즉 놓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성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 성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지혜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지혜자라. 성경이 하나님을 지혜롭다고 말씀하실 때는 단지 영리하고 또 교묘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고 머리 팍팍 돌아가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분명히 지식적인 그러한 지적인 속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지혜는 또 다른 말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지식이 많다고 지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쓰는 사람들 많이 있죠.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의 그 적용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에 있습니다. 도덕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선의 목적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도덕성과 선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최고의 선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최고의 목적을 달성하게 만들어요. 요즘 세상 보면 머리 좋고 영리하고 기억력 좋고 그래서 좋은 학교에서 좋은 학문을 배우고 있지만 그래서 좋은 직장에도 가고 고시 합격해서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그런데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어요.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도덕성이 없고 선한 모습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지식도 많은데 그 지식을 엉뚱한 곳에 사용해서 교묘하게 이 법도 벗어나고 또 악을 교묘한 법칙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좋은 지식을 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지 않는 정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삐뚤어진 지혜를 행사해서 공동체와 사회와 나라를 어려움으로 빠뜨리는 것을 우리는 다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때는 도덕적이고 그리고 항상 최고의 선을 나타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도덕적이고 선의적인 그러한 지혜. 그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서
도덕적이고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활용하고 있어요. 지혜를 이제 발휘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 환경에 또 어떤 환경의 요소들을 만날 때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최상의 지혜를 사용하는데 환경이 뒷받쳐 주지 않아가지고 내 지혜가 좌절될 때가 많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가서 보면 환경적인 요소가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환경적인 요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지만 환경이 우리에게 받쳐주지 않고 그 환경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해답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에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느니 그가 어리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이지 못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도 있다는 거죠. 권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헐기도 하고 또 가두기도 하고 그분이 하는 일을 누구도 건들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은 지혜도 풍성하고 그리고 능력도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실 때에 이 모든 우리들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루어 가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기저기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지혜와 능력이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도 명철도 그에게 속했다 말씀하지만 또 욥기 9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나니 스스로 강팍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랴. 하나님은 마음에 지혜로우시고 그리고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가 하는 일을 막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욥기 36장 5절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실치 아니하시며 그 지혜 그 지능이 무능하다. 지능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다니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신 분인데 그 지혜의 하나님은 능력도 가지고 계신다. 만약 지혜 있는데 능력이 없다면 마치 상한 갈대처럼 약하게 보이죠. 지혜는 있는데 능력이 없다? 종이 호랑이와 같은 거죠. 호랑이는 호랑이인데 능력이 없죠. 반대로 능력은 있는데 힘은 있는데 지혜가 없다. 그렇다면 공포의 대상이 돼요. 그 사람 나타나면 어디로 뛸지 모르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힘만 있고 지혜도 분별력도 없다면 그에게는 두려운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혜도 가지고 능력도 가지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지혜를 가지고서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해 주시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롭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섭리와 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보이지 않고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을 지금 이 역사를 운행하고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목적 없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운행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읽을 줄을 몰라요. 못 읽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죠?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이시지만은 도덕적, 영적으로 그 상태가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타락한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신 건 맞아요. 그러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편안하게 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아무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아무 일이 없이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 아닌 거지요. 그래서 나에게 착각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당하고 마음에 어지러운 일들이 당하면, 예를 들면 질병이나 사고나 부상이나 어떤 실직이나 고난 같은 그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더 이상, 이 이상은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지,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을 내가 만날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타락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지켜주거나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안락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약속한 적이 없어요. 결코 그렇게 만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한 적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런 고민 없는 삶을 약속해 주신 적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너희들은 지금부터 평안할 거야, 그렇게 약속해 주신 적도 없어요. 오히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난이 없을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하게 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어떤 목적을 두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두고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대로 우리를 다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인생을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들의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이끌어 가는데, 그 이끌어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능력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개인과 나를 다스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 나에게 향한 목적은 세상적이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 잊지 마셔야 돼요.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되겠죠.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 자기에게 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 상은 영원한 상은 아니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는 그 영원한 상, 한번 받았던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영원히 식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상을 받는, 그 상을 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지혜와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목적을 두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목적 없이 이 세상에 보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내 인간적인 목적 발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너무너무 허무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인물들을 다 다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야곱이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을 두고 다루었어요.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75세일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늘 걱정인 거예요. 하나님께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갔는데 가서 보니까 흉년이네. 아비 친척 본토 다 버리고 가나안 땅에 갔으면 그 땅은 흉년이고 또 그 땅은 기름든 땅이어야 되는데 흉년이에요.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애굽의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서 세상의 땅으로 내려가는 거죠. 가면서 걱정이 되는 거죠.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기 아내를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제 우리는 애굽에 내려가면 우리는 부부가 아니야. 우리는 오빠 동생이야. 이렇게 이제 짜고 내려가는 거죠. 애굽에 내려가서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누구야? 내 동생이야. 그러면 그래 그러면 데려가도 괜찮겠네. 그리고 데려가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살아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얼마나 치사합니까? 예? 자기는 살고 아내는 그냥 뺏겨도 되고 또 아내를 빼앗기면 아내에게 어떤 순결이 위태롭게 되는가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아브라함이에요. 아주 이기적이고 도덕적인 용기도 없고 천성적으로 자기만 안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주위 사람들의 압력을 너무너무 이기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마 이 아브라함의 아내도 꽤 셌던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10년이 다 가도록 자식을 안 줘요. 얼마나 밤마다 바가지를 긁었겠어요. 내 몸종 그 여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시오. 그 알력에 못 이겨서 사례의 몸종인 여자와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그리고 이제 아이를 가졌어요. 하갈이 아이를 가지니까 또 교만해지네. 아이를 못 낳은 자기 안주인 사례를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무시하고 애도 못 낳는다고. 그러니까 속이 뒤틀린 거죠.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을 이제 졸라대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아이를 뵌 그 하갈을 집에서 쫓아내잖아요. 이렇게 책임감도 모자라고 정말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우리 조상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러한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좋은 결과로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흠모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차츰차츰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애굽에 내려갔다 와서 서로 부자가 되었을 때에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기적인 것을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조카 롯과 헤어질 때는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헤어져야 되겠다. 그런데 네가 먼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뭐 이렇게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차츰차츰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어요.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로 떠난 이 사라, 그 롯을 위해서 이제 롯이 그곳에 사는 동안에 전쟁이 일어나요. 주위의 연합군 4개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의 왕을 비롯해서 모두를 다 포로로 잡아갈 때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집에 있는 사병들 318명을 데리고 이 연합군을 쳐들어가서 이깁니다. 이기게 돼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그 소돔 왕이 고마워서 모든 전리품은 다 너 가지고 나는
우리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갈 거야. 전리품은 다 당신이 가져.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도 안 가져가겠다.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겠다.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보아요. 그리고 자기만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중보자가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50명에서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10명까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끈질긴 중보 기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믿는 그 믿음을 주는데 100살의 아이를 낳아요. 자기 아내는 90살이에요. 그리고 100살인 자기에게 모든 것이 불가능한 그들에게 아들을 주겠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믿었어요. 그리고 그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삽니다. 100살 되었어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곧 있으면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아들 모리아 산에 가서 태워서 제사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가 순종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의 삶 속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그의 몸에 죽은 것 같음에도 아브라함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던 하나님, 죽었고 없었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순종해서 내가 이삭을 가서 태워서 바치겠지. 그러면 그 죄에서 하나님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태워서 불로 태워서 죄가 되어도 그 속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데리고 내릴 것으로 믿고 모리아 산에서 그 제사를 드리러 갔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기적이고 정말 용기도 없고 그런 이 아브라함을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러면서 그 후에 나오는 야곱도 요셉도 많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혜로 이끌어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인데 성경 그 시대에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은 쇠하지도 않습니다.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상 밖에 우리를 삶 속에 당황케 하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어쩔 줄 몰라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많이 당하고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을 당했을 때에 동일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지혜와 능력으로, 이삭을 지혜와 능력으로, 야곱을 지혜와 능력으로, 요셉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했던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아직도 내가 도달하지 못한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내가 도달하지 못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이런 환경과 이런 여건들을 주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다루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황케 하는 어떤 시련을 만나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문제들은요, 내가 예상하지 않는 문제들을 많이 당해요. 예상했던 문제들은 내가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자기의 당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항상 자기가 당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물어보았어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받는 중요한 이유를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이유를 찾아냈어요. 이번에도 환난 중에 하나님께 찾아갔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환난 중에 하나님이 위로를 해 주시더라. 환난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위로를 주셔. 아니, 하나님 병 주고 약 줍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환난을 저에게 주십니까? 그리고 이 환난을 주시고 또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당한 너, 이 환난을 경험한 너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런 환난을 당할 때에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너에게 부여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내가 경험할 때에는 그 경험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을 위로해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와 같은 환난을 당하고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고 승리하게 해준 그 간증을 그 다음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섬김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일을 다루시면서 무엇을 추구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혜로우신 분이고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세상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내가 만나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문제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뒤돌아보면 그때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충분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지혜를 믿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야 돼요. 이 상황에서 이 닥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셔야 돼요.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생겼다고 그래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시에 찔리면 나만 알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고통스러운 게 가시예요.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있다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내 아의 친구도 가족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아파요. 그런 가시가 있는데 그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 이렇게 말해요. 생각해 보니까 이 가시가 뭔가 사단의 사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사자가 내 몸에 박혀져 있어요.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 말은 사단의 메신저라는 거예요. 이 가시가 말이에요. 이 사단의 가시가 매일매일 사단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 이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너 하나님 믿겠냐? 너 이렇게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믿느냐? 너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메시지를 자꾸 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좋지 않은 생각을 막 집어넣을 때 바울이 너무 괴로워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 좀 제거해 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응답은 노요. 너 가시를 품고 살아가라. 응답은 노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그리고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에서 온전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가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는 생각하는 거죠. 깊이 생각한 후에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이 가시가 은혜구나. 왜 은혜인가? 자기는 많은 영적 체험을 했어요. 3층 전에도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너에게 가시 하나를 박아놓고 겸손하게 붙들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울의 이러한 태도를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우리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바울처럼 하나님 왜 이것을 주셨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대접해 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괴로운 일들이 당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이 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의 삶 속에 꼬이고 생각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일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끌어 가셔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요즘 2월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어요. 막 아픈 분들도 있고 또 뭐 넘어져도 다친 분들도 있고 심지어 하수구까지 말썽을 일으키고 있어요.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이럴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다고 예배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자 없기를 바라요.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대접하시려고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물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낸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뜬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사랑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 끝까지 믿으시고 우리 아무도 낙심해서 넘어진 자 없는 2025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